예, 설교 제목이 주님께서 뜨거운 여름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그 여름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추노추동의 사계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데 이용하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온전 주권 통치해서 생겨난 것이 우리 성도가 순간순간마다 통과하는 그런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현실이라는 것은 현재 각자가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을 말하는데 현실의 구성 요소가 네 가지다. 첫째는 현실은 내 목숨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내 목숨을 이 시간까지 보존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주를 갖다가 정확히 운전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를 가 있든지 바다 끝에 어디를 가 있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속되는 모든 사물이 있었는데 이 사물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각자 순간마다 통과하는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위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주권 통치하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현실은 대립마찰 충돌하는 현실인데 왜 대립마찰 충돌하게 하셨는가? 중생한 영의 성장하는 데는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성장할 수가 없다. 아주 대립마찰 충돌해서 마귀가 그만 죽이려고 달리고 어려움을 통해서만이 여기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설하시기 전에 아담이라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생명이 되게 한 것은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몸의 성화를 이루고 영원롭게 될 수 있는 이런 자로 우리를 세웠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영적으로 어린 시대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생명이 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편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이 된 그 아담을 갖다가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은 어제 말씀과 같이 전투하는 것이다. 그 생명이 된 인간을 이끌어서 에덴에 살도록 하시면서 그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현재 지키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 아담을 해치고 죽이는 그런 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적의 세력의 침범을 받아서 해가 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것은 그만 법으로서 다스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만 민노총이나 뭐가 이렇게 그만 질서를 어기니까 법을 적용해서 그들을 그러지 못하도록 다스리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또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라. 먹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에덴에서 지키고 다스리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으면 죽는 것을 말씀했는데 우리가 만난 현실은 그만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영적인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는 이 말씀들 행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하라 할 때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것은 곧 죽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에덴 동산은 생명이 된 아담이 살아가는 현실이었다. 현실의 에덴 동산이다. 에덴이라는 것은 에덴과 동산은 다른 것이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들에게 몸의 성화를 이루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이것이 에덴의 은혜요. 동산이라는 것은 중생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의 은혜를 잘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하고 변화를 입는 그런 것이 동산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동산이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 생명이 된 아담이 살아가는 현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중생한 성도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의 현실인 줄 믿으실 바라. 거기에서 하나님께 거리기는 것을 다스리려고 보니까 지키려고 보니까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 안에 지혜와 악성이 있는데 악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을 버리고 자꾸 그 말씀을 어기고 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해서 일치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덴의 은혜는 동방의 은혜다. 동방이라는 것은 해가 솟아나는 것이다. 해가 동방에 솟아나잖아요. 동방. 그러니까 동방의 은혜,
우리가 만난 성도가 만난 현실의 에덴 동산에는 동방에 우리를 빛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현실의 은혜는 빛의 은혜인데,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온전한 자로 만드는 그런 효력이 빛의 현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동방의 빛의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우리 중생한 자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가 만난 현실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현실인데, 현실을 통해서 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둠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사람,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그런 성화의 사람, 영화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인간의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오실 때에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누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가? 그 생명을 창세전에 예택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중생이시고 계속 생명을 더 충만케 해서 그리스도 예수같이 만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디다 쓰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어두움이 다 없어져 버리고 빛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영화로운 사람으로 바꾸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여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중생 성화시키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주권 통치 섭리해서 추나 추동에 사계절을 만드시고, 하루를 봐도 새벽과 정오와 해질 때 모든 색깔이 다르고 온도가 다르고 다 다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를 자꾸 일깨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뜨거운 여름은 하나님이 우리가 뜨거운 여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이 뜨거운 여름의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를 깨우고 이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증거하는 시청각 교제와 같은 것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를, 합당한 일을 찾아서 우리가 본분을 다하는 자는 깨어있는 사람이요
슬기로운 파도처녀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여름은 아주 뜨거운 계절입니다. 아마 금년 여름은 아주 더 뜨겁다고 그래요. 유난히 뜨거운 여름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와 교인들에게 신앙의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믿음의 열도가 점점 식어가고 있는데, 일깨우시는 주님의 자연 계시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믿음과 뜨거운 봉사, 뜨거운 충성,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실 바랍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믿음이 식어버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뜨거워지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계시록 3장의 말씀이겠습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자를,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께 버림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름은 아주 푸르름의 계절입니다. 산도 들도 강물도 모든 푸르름의 단일색을 이루고 있는 것을 그래서 여름은 실록의 계절이다. 푸르름은 싱싱함을 나타내고 젊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백양목은 성도의 상징으로 표현하는데 백양목은 사계들의 관계가 항상 푸르름을 지고 있다. 이 발바닥공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어떤 분이 우리 집사람 얘기더래요. 쉬려면 그 소나무가 우거진데 거기에서 쉬라고. 거기에는 아주 소나무에서 좋은 것이 나온다. 그래서 건강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서들은 소나무같이 백양목과 같이 항상 불볕 더우시게 스들거나 지치지 않고 항상 젊고 싱싱한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그 허리띠를 서로, 허리띠가 참 좋죠? 해보니까 다 좋아요. 10,000원이면 되는데 그걸 이제 운동점에서 갔어요. 그래서 오늘 또 8개를 사와서 미리 이제 살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그 목사가 그걸 가서 사오려면, 여러분 목사가 어디 1시간만 설교해도 50만 원 주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을 숨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10,000원 받는 것이지만은 그 가치가 6, 70만 원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아주 여름은 아주 푸르름의 계절이니까 우리는 항상 시들거나 지치지 말고 항상 젊고 싱싱한 믿음을 유지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길어서 우리 박궁 구사님 하는데 이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창동역에 가보면은 머리 깎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운동겸에서 가는데 걸어서 가야죠. 걸어야 운동이 되니까. 그래서 걸어서 가다가 거기에 이제 음료수가 있는 목말라서 그걸 사러 거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주 나같이 나이가 많이 먹으네 반갑게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선생님은 몇 년생이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39년생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자기는 42년생이랴. 42년생인데 나는 아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어서 항상 푸르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실 바라. 그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재밌어서 지나다가 우리 가게 들리시라고 그러면서 이게 가게 쓰기 얼마만데 그랬더니 이게 오피스텔 1층인데 커요. 그거 다 자기 거리야. 부자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 부자가 됐냐 그랬더니 젊었을 때 고생 중에도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줘서 이렇게 큰 오피스텔 주인이 됐대.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여름은 성장과 활동의 계절이다. 성장이라는 것은 자꾸 자라가는 것인데 모든 성장은 활동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면 가만히 있는 아이는 성장치 못한다. 부스럭거리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는 중에 아이는 성장하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활동이 있고 움직이고 있을 때 성장하게 돼. 여러분 모든 식물들이 공은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 숲은 우거지고 나무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호박은 그런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도 영의 사람도 이것이 자라가고 활동적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아주 나는 이렇게 건강한 비결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쉬는 데에는 또 스마트폰에다 계속 말씀을 해요.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어떤 사람은 목사님 지독합니다. 어떻게 그걸 문자로 다 보내고 또 동영상으로 보내니까요. 나는 다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보든지 안 보든지 그 문자 설교를 계속 유튜브에 올려서 보내고 또 동영상을 갖다가 계속 보내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다 보냈어요. 할렐루야. 다 보냈어요.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움직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주 우리의 육의 사람도 영의 사람도 이래같이 우리가 성장하려면 열심히 일을 하고 움직일 때에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것이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도 힘쓰고 봉사도 힘쓰고 더 열심을 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면 여름은 노출의 계절입니다. 여름은 비밀이 없어요. 가리거나 닫거나 막는 것이 없이 전부 공개되는 계절이다. 우리 노장로님이 저 강남의 박근순 권사님 거기서 간호하고 있는데 힘든데요. 힘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그런 말씀을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니까 아주 볼 것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도들이 저 배꼽을 내놓고 그만 더 털어내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수도 없습니다. 이게 다. 그렇게 아주 그 수줍음적으로 과감히 드러내는 것이다. 바닷가에 가면 용감한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여름의 성격이요 특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당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실 하나도 가림 없이 온전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은 노래하는 음악의 계절이다. 곤충의 노랫소리, 새들의 노랫소리, 사람들이 여름 온통 피조물들이 함께 합창하는 계절이다. 우리의 생활은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 1장 보니까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키 위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광의 찬배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중생과 성령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항상 시와 찬미로 이렇게 노래하고 또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니까 다만 나는 우리 한평화 복음 선교를 세워서 아주 낮이나 밤에나 복음을 전하는데 수억만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중생한 자들이 생활을 잘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늘나라 갔을 때에 그만 한평화 복음 선교를 통해서 중생과 생활을 이뤄서 영화롭게 된 그들과 함께 한평화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의 은혜, 자연의 은혜를 주님을 책임지면서 주님과 주님께 영광의 찬미를 부르는 찬미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